인생은 10%의 사건 그리고 90%의 반응으로 구성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을 우리가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경험한 사건을 반응할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서 그냥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 반응하는 방식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코스모스가 아주 그냥 쫙 펴 있는 시골 길을 아주 한적한 마음으로 드라이브를 합니다.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한 손으로 바람을 쫙 느끼면서 시골의 향을 쫙 느끼면서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차가 부앙 하면서 앞에 끼어듭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크락션을 빵빵빵, 쌍라이트 번쩍번쩍번쩍. 어떤 분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육두문자가 막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즉각적인 반응이잖아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빅터 프랭클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자극을 받고 그것에 반응하는 시간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긴다는 거죠. 그 틈은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대부분 즉각적으로 반사적으로 우리의 반응을 채워 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방식으로 채워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절박했습니다. 아수르의 이 잔혹한 침략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장 무너질 나라를 앞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왕위 서열 한 3번째 정도 되는 고관 대작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궁에서 아주 편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20장을 보면은요, 이사야가 거리로 뛰쳐나가서 알몸 시위를 합니다. 20장을 쭉 읽어보면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고 그 볼기짝을 드러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묶고 양손목에 밧줄을 감고 이 포로로 끌려가는 퍼포먼스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마치 미친 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진노와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을 보세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덜어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날에 라고 시작하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날을 생각하면 아프고 괴롭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에 내가 그날에 다른 길을 향했다면, 그날에 내가 돌이켰다면, 그때는 어땠을까? 후회와 상심이 이 그날에 맺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날을 회상하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날은 아픔으로 다가오지요. 그러나 그 아픔을 우리는 약으로 만드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은 분은 암 환자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도 그 깊은 절망, 그 고통, 그 외로움, 그 간절함, 그 마음은 암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은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해 갑니다. 그 말은 인생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픔과 후회만이 아닙니다.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전환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4절부터 나오는 그날, 4절에도 그날이 나와요. 그날은 완전히 다른 그날이에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이 그날이 이사야서에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 11절에 또 그날을 말하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실 것이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날, 심판의 그날, 징벌의 그날, 그날은 아직 청산되지 못한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어두운 기억이 있고 불편한 과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움 속에 회복의 씨앗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어렸을 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어디론지 숨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한번 크게 혼나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후련해져요. 성경은 징벌과 권징을 구분합니다. 징벌과 징계는 혹독하지요. 그런데 이 징계를 권징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권징은 훈계를 위한 벌입니다. 사랑의 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권징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취약한 점을 절감하게 만들죠. 그 징계가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보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또 심지어는 나와 자신을 용서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는 그날에는 이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제는 이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는 안에 회개가 깃들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나를 위로하십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징계였으나 그게 위로로 변하는 신비를 느낍니다. 상처는 우리의 참혹한 그날을 마주하게 하지요. 그날로 다시 들어가는 건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나의 새로움이 생겨나면 그 참혹함과 그 수치와 그 두려움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얼마나 많은 감사들이 나옵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부르라.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또 영혼이 열리는 단계 아닙니까? 여전히 마음은 슬픕니다. 그러나 아주 슬프지는 않아요. 눈물을 흘리죠. 그러나 아주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눈물 안에 작은 기쁨이 반짝이지 않습니까? 한없이 울어본 사람은, 한없이 슬퍼본 사람은 그 눈물 후에 마치 서서히 밀물이 확
다가오는 것 같은 위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태풍이 그냥 막 칠 때 두렵지요. 그러나 태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영혼의 새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벽 빛을 맞으며 이 징계받은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은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나의 힘이십니다. 이 힘을 히브리 말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강하다, 또 압도하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강팍하다, 강팍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부정과 긍정이 같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힘은 사실 그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나의 힘이라고 느끼고 내가 그 힘을 사용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 힘은 강팍한 힘이 됩니다. 외골수적인 고집, 그리고 나만 옳다고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맹목성, 그것이 강팍함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힘이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강팍함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긍정은 내 안에 있는 내면의 힘이고,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긍정하는 것,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강변하는 것, 그건 자기 최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긍정은 부정을 그냥 자꾸 몰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긍정과 이 부정이 같이 절대 존재할 수 없다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긍정과 부정이 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흑 아니면 백입니까? 내 인생은 완전히 빛이고 아니면 완전히 깜깜한 어둠입니까? 우리 마음은, 우리 인생은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긍정과 부정이 항상 공존합니다. 공존할 뿐만 아니라 서로 충돌하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이 충돌이 끝까지 충돌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인생이 환한 빛이었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깊은 어둠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깊은 어둠에 계속 빠져 있습니까? 그 어둠과 씨름하는 순간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환한 새벽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을 통해 다시 살아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또 부정을 통해서 점점 현실감을 찾게 되지요.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인 사람은 위험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긍정은 부정을 통해서 현실화되고, 또 모든 부정은 긍정을 통해서 그 현실을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죽일 놈들, 가망 없는 놈들, 그냥 싹 쓸여 버려야 할 놈들, 이렇게 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무한히 긍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부정적인 놈들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와 타락으로 물들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적대시하신 적이 없어요. 흙탕물에 가득한 연못입니다. 근데 그 연못 안에서 마치 연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나의 긍정과 나의 부정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나의 긍정은 나의 강팍함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긍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든 내가 악인이든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긍정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을 버무리십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불만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기대와 내 안에 있는 모든 낙관을 다 함께 녹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은 태풍처럼 몰아칩니다. 그 징계가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뒤집는 그런 힘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쓰러뜨리시지요. 그러나 그 태풍이 정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영혼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를 한꺼번에 확 쓸어 가십니다. 마치 바다를 뒤집으시는 것처럼 온 대기의 하늘을 다시 말끔히 맑히시는 것처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무작정 긍정적인 나를 깨부십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나를 깨우치십니다. 모든 신앙인은 이런 깨짐과 깨우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승승장구 일취월장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욥은 그 모든 것이 풍요한 인생이 한꺼번에 다 무너집니다. 그 인생은 부정이고 계속 절망이고 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파괴와 멸망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대와 소원 그리고 나의 의심과 불만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결국 우리를 설득해내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꺼내시고 다시 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찬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죠. 왜 하필 그 비유로 여호와는 나의 노래십니다 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인생은 의식주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노래하는 존재지요. 그 노래의 주제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랑과 이별, 슬픔, 외로움, 그리움, 젊음, 늙음, 자유, 해방, 기쁨. 노래하는 주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한 곡을 뽑으라면 사람들은 그 한 곡을 뽑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노래가 있기 때문이죠. 목포의 눈물, 이 노래에 진한 감동을 받은 사람이 베르디의 오페라에 나오는 그 축부의 노래, 그 노래에도 그 감동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이돌 댄스곡이든 아니면 가곡이든 아니면 뽕짝이든 클래식이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단계에 그 노래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노래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음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노래는 온갖 사랑 타령뿐입니다. 사랑과 이별을 빼면 그 젊은 시절의 노래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노래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휘감는 노래, 인생의 의미를 밝혀내는 노래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그 꼭대기에서 브라보를 외치는 노래, 인생의 바닥에서 쓸쓸함을 읊조리는 노래,
불안을 달래주는 노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밝히는 노래. 인생에 노래가 쌓여갑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노래도 흐르고, 노래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흐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시편을 마음의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의 도도한 강물을 헤쳐가면서 우리는 승리와 패배를 맛봅니다. 때로는 인생이 아주 화려하게 느껴졌다가, 때로는 인생이 막장 속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뻐했다가도 단식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호소합니다. 시편은 다른 노래와 다르게 그 노래 안에 호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자각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시편에서 나오는 노래들은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노래이고 아주 정교하게 다듬어진 시어들이지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기도입니다. 그 찬양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5절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신앙인은 추억하고 상념에 적고 위로만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결단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노래하지요.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는 요구받아요. 그리고 반응합니다. 응답합니다. 되돌아보고 깨닫고 결단해 나갑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큰 질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나는 딱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끝까지 찬양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허락하건 하지 않건 찬양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찬양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분입니다. 찬양은 나를 위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찬양은 결단입니다. 찬양은 응답입니다. 찬양은 사명입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건강하건 병들었건, 즐겁건 괴롭건 찬양 속에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를 감사의 자리로 만듭니다. 그래서 내 맥박이 찬양합니다. 내 심장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반응이 이 찬양입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다. 무슨 의미입니까? 5절 말씀대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건너와서 그때 행해진 일들이 있습니다. 미리암이 앞장서서 앞으로 나가서 소고를 두드리면서 막 춤을 추고 즉흥적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막 부릅니다. 그 노래가 즐거움의 노래인가요? 안도의 노래입니까? 그 노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속에서 이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시고 내가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껴안고 오셨고 나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노래로 만드셨습니다. 나도 내 인생도 이제 하나님의 노래이고 싶습니다. 목청껏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과 나의 존재의 하모니입니다. 믿음의 앙상블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특별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턱이 좀 높아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발꿈치를 이렇게 들고 우물을 이렇게 내려다 본 기억이 있는데요.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깊은 우물을 내려다 보는데 그 돌들이 삐쭉삐쭉 이렇게 쌓였는데 그 사이에 이끼들이 이렇게 막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는 이게 뭐 낙엽이 쌓이기도 하고 여름에는 막 청개구리들이 있어요. 그게 두레박이 이렇게 달려 있죠. 그 두레박을 내려서 저도 이렇게 올려서 올려봤는데, 제가 올리는 두레박은 항상 빈통입니다. 이 두레박을 내릴 때 어른들은 탁 내리면서 스냅을 탁 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두레박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을 이렇게 길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물을 기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왜 구원의 우물들일까요? 요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생수를 길어낼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당신을 만나면 정말 이루어집니까? 라는 질문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중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이 가능합니까?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이게 탄식이잖아요. 우리는 구원의 차원을 너무 멀리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나의 죽음 이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구원은 지금 우리 삶 속에 바로 깃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추석에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6살 많은 누나를 만났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누나가 참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그 중학교 때 수학을 이렇게 가르쳐 줬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이 누나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에 납치 비슷한 걸 당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끌려간 그곳에서 어쨌든 하다가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가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만 먹었다 오면 집에 와서 그냥 모든 걸 다 두드려 깹니다. 이 뭔가 잘못하면 그 누나의 팔뚝을 탁 잡고 이 담뱃불로 여기다 지신대요. 근데 그게 10몇 군데를 이렇게 해서 이 누나가 여름에는 짧은 옷을 입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근데 고아원에서 가졌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만 되면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교회에 가서 기도했답니다. 근데도 변하잖아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혼을 했어요. 애들 둘을 데리고 그 집에서 나오는데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때도 찾아간 곳이 교회예요. 힘들 때면 교회에 찾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그냥
그냥 눈물로 밤을 몇 번씩 지새웠대요. 이 누나가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지금은 노인 요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나가 한 말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이 누나에게 구원의 우물이 어떤 우물입니까? 들여다봐도 한없이 깊은 우물입니다. 도저히 살아나올 것 같지 않은,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는 그런 깊은 우물이었어요. 그 우물에 두레박을 아무리 던져도 물을 길어내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누나의 마음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아무리 쓰러져도, 내가 아무리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